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룻기를 마쳤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깊이가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을 통한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열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회복을 허락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겁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회복을 입었으면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아멘. 이번 주일이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해서 1월 달에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어디를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을 10년 전에 했습니다. 저희가 10년 전에 사도행전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룻기를 통해서 회복을 주셨어요. 회복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하라. 그럼 내년 1월 1일 날 하면 1월 첫 주에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마지막을 정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이제 같이 나눌 겁니다.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나누었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면하시고 사도행전을 하게 하시면 특별한 의미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상하시골에 연결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누가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지만 사도들의 12사도의 모든 얘기를 말하진 않아요. 주로 누구요?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가서요, 우리라는 1인칭 대명사를 쓰는 것을 봐서 저자 누가가 경험했던 것을 들었고 경험했던 것을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기록했느냐?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의 말년에, 인생 말년에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는 80년 AD 그러니까 주후 80년 정도에, 그런데 이제 학자들의 모아지는 의견은 AD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요, 그 이후에 AD 63년 주후 63년 이후에 그 무렵에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태도가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박해가 아주 심했었고요. 근데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이전에 바로 61년, 63년에 기록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사역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했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구속을 경험한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뭐라고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그러니까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런 다음에 복음을 경험한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죠.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구속받았고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걸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이 정말 참 진리다, 그것이 진리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바로 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확장되어가는, 그러니까 역동적인 복음의 역동성과 그리고 이제 생명력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코로나 시즌을 통과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일할 것을 기대하시고, 그래서 다시 1세기의 영성으로 회복하라, 1세기의 영성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교회 주시는 비전은 다시 1세기의 영성으로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1세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같이 나누라고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오늘 보니까요, 자신이 사도행전보다 앞서 써냈던 누가복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수신자로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었고요, 여기서는 데오빌로 각하가 빠진 데오빌로라고만 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을 때 이 각하는 바로 가장 존귀하고 이런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총독 이상의 사람에게만 붙여진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냐? 분분한데, 당시에 총독 이상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관심이 많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이랬던 자가 누구냐면 벨릭스나 베스도 총독 중에 한 사람일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데오빌로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 저자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요 뭐라고 설명하고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1절에 보니까 1절을 띄워주세요. 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내가 먼저 그 쓴 글에는 무려 예수께서 뭐라고요?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행하신 것으로 시작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는요,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가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의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친히 행하시고 가르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르치신 것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마디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첫 일성은, 첫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왜 이 사도행전이 중요한가를 오늘 같이 나눌 겁니다. 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자,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천국이라고 했죠.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늘의 왕국, 즉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세워지고 이루어지는가를 복음서에 의해서 사도행전은 보다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줍니다.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며 보이셨음을 거듭 강조해요. 사도행전을 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비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부터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먼저 하셨는지 아세요? 이 땅에 오시는 일부터 행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병자를 고치고 아픈 자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을 섬기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보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어떤 거냐? 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택하시는 한 가지 목적이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목적이 뭐다? 목적은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뭐 잘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그걸 하나님의 공생애라, 예수님의 공생애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공생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뭐냐면 행하시는 것으로, 사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밤낮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친히 보이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시고 살아내신 삶의 자취가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그대로 산교육이 되어서 승천하신 후 마지막까지 이것이 이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 명령도요. 모든 것을 가르쳐라 라고 했어요. 이게 딱 불러놓고 자 오늘은 창세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으로 가르치셨듯이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당시야 예수님의 삶을 지켜본 제자들이 있어서 그래도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의 삶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스승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집중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친히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한지 아세요? 사도들을 택하셨어요. 사도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신 사도라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조금 함량이 떨어지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능력 있고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보다는 어때요? 비천하고 비루한 어부들인가 하면 매국노로 지참받았던 사람 같은 사람들이, 세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였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이런 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셔서 사도로 만들어서 이루어 가신다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1세기 지금 하나님께 선택한 자들이 누구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택한 자들이 누굽니까? 목사들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은요, 당시 1세기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도들을 선택하셨는데 지금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네,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나를 사도로 부르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역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분들이었나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더 윤리적이거나 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되시죠?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의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소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요, 소망, 믿음이에요. 우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누가 나를 여러분 믿어주는 거 좋지 않으세요? 사람이 가장 에너지와 동력이 가장 강력해질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믿었어. 우리를 믿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사도로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가 낫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낫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감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낫다고 여기십니다. 예, 하나님이 낫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택하신 것은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믿으신 이유예요. 그렇게 우리를 믿고 이제 복음을 주셔서 가르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를 믿고. 그래서 2022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가 분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2022년에 무엇을 하시는지 분명해졌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뭘 하실까? 나를 통해서 뭘 하실까? 뭘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믿으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로까지 드리셨겠어요?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여러분 그 믿어주님한테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택하시고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를 그렇게 만들어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가 조금 더 부응해 봅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장 충성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누가 믿어줄 때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축구를 아주 좋아해서 축구를 자주 보는데, 한 유명한 축구 클럽이, 세계적인 클럽이 굉장히 팀이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순위는 곤두박질하고 불안은 일어나고 팬들은 날리고, 그래서 감독을 바꿉니다. 세계적인 명장을 데리고 옵니다. 이쯤 되면 뭐 어느 팀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은 세계적인 명장을 데리고 와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왔는데 팀이 달라지는 거예요. 팀이 승리의 에너지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 전에 있던 감독 밑에서 출전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재등용을 받아요. 선발로 추천을 하고 그 능력을 발휘해요. 그건 뭐냐면, 감독의 전술도 있었지만 감독이 그 선수를 믿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니까 똑같은 선수고 똑같은 팀이에요. 똑같은 경기장인데 그 피치에서 그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뭐 팀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동남아시아의 뭐 나라의 감독을 맡은 우리나라 감독 지금 난리더라고요.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이 감독이 선수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믿어주면 그냥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열심히 다 뛰다 보니까 실력도 늘어요. 멘탈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고, 그럼 저 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누가 믿어줄 때, 같은 사람이지만 정말로 믿어줄 때 그렇게 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감독같이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회를. 그래서 2020,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또 2022년을 또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또 세워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을 보면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상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아멘. 그가 택하신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이니까 사도로 쓰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사도로 쓰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 여러분 사도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라는 말을 들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한수 집사님 사도래요. 여기서 사도는 1세기 때 말하는 그 사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택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사도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신 거예요. 사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뜻이. 그러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바로 그게 누구냐면 그걸 지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사도다. 내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보냄을 받은 사도다. 아멘. 자, 내가 사도다. 네. 이단이 말하는 그런 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신사도주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라. 이게 바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 사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은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들,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들의 무리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 가신다?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 사도가 누구다? 나다. 사도들의 모임이 뭐다? 교회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떤 의미로 교회행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은 무와 맞닿아 있냐면 교회와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대로 풀어내는 통로가, 비밀을 풀어내는 통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임, 사도들의 모임, 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풀어내시는, 절대 여러분 다른 곳에서 풀어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혈을 기울이고 만들어내신 게 뭔지 아세요? 그 결과물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면서 이뤄내신 그 결과물이 뭐냐면 교회예요. 1세기에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게,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2022년에 여러분 교회 행전을 써봅시다. 교회 행전을 써보시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행전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어제 쓰임새가 없으면 낡아지고 부패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부름의 쓰임대로 2022년을 세워봅시다. 다시 1세기의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뤄보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일으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달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고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세요. 나를 믿어주세요. 우리 교회를 믿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믿음에 부응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기분 좋은 한 해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또 믿어주시네. 또 믿어주시네. 내가 정말로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또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행전을 한번 써봐라. 너희들 사도행전을 한번 써봐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시다. 그렇게 해서 2022년을 우리가 다시 일어나십시다.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생을 다 바치는 마음으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크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믿어주시는데 우리 한번 달려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